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전도자의 이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요 모임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발견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 있든지 정확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 제자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흩어진 모든 렘넌트 하늘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정복자의 절대 망대 속으로 들어가는 매일이 되게 하시며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구원의 서정 전도자의 삶 말씀 중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구원의 서정의 말씀 중에 우리 중생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에 대해서 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후로 바로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된 연합이라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 구원에 관련된 교리 중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한 말씀을 함께 받고 이 구원의 서정,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우리를 이 구원의 질서 속에 그리고 구원의 여정 속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첫 번째 의미는 영적이고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24시간 1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대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믿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6장에는 그래서 17절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원래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떠나 우리의 영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원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 가운데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으로 바뀌었어요. 그 죽은 영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한 영으로 합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듣고 그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맞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됐다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옛 아담의 옛 창세기 3장의 타락한 영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사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6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 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됐음을 말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영적이고 너무나도 신비적인 겁니다. 불신자가 우리를 볼 때 우리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봐도 우리가 어떤 막 영이 막 바뀌었다고 감정적으로 막 느끼고 많이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은 그게 좀 느껴지죠. 그리고 뭔가 막 깨달아지면은 막 그게 좀 느껴지죠. 영이요. 하지만 평상시 우리가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가거나 일을 하거나 사람들과 대화하고 일반적인 삶을 살 때 우리가 되게 성령 충만하고 뭔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거 그렇게 못 느끼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감정과 내가 느끼고 안 느끼고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 자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와 합한 자 한 영이 된 거예요. 믿으시길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다 다른 배경이 있어요. 다 다른 성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성격 갖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교회 성도들은요, 한 성령을 세례로 받고 한 몸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해야 되냐? 우리는 한 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전에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인간을 아담 이후로 아담 후손으로 한 레이스, 한 몸으로 한 인류로 만드셨어요. 이 모든 게 창세기 3장 문제로 완전 파괴됐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 지체, 한 몸, 한 영을 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가족입니다, 가족. 평생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하고 요한 사도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 구원한 자들을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복음의 눈으로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 되면은 절대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나랑 성격이 다른 사람과 하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격 급한 사람하고 느린 사람하고 하나 되겠냔 말이에요. 일할 때도 답답해 죽겠는데. 여러분 완전히 무슨 I형 그리고 E형 요즘 MBTI 얘기하잖아요. 외향적 그리고 내향적 어떻게 하나 돼요, 여러분? 하물며 부부도 다르면은 막 힘든데. 그리고 여러분 형제 자매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하나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한 몸이 되어서 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이고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에베소 5장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된 친밀한 관계를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 창조 원리대로 한 인간이 두 사람이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이 되어서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됐다는 걸 표현할 때 그 연합은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연합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adultery,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영적인 adultery, 바람 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우상 숭배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바람을 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두고 계속 바람을 피워요. 여러분, 그거보다 큰 죄는 없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두고 계속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워요. 여러분, 그만큼 악한 남편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우상 숭배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그 영적인 어덜트리라고 말해요. 바람 피는 거. 왜냐? 우리는 한 몸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말은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게 믿어진다, 이게 누려진다. 여러분 정말 영적이고 신비적인 그리스도와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됐다는 이것을 정말 친밀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지식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메시지로 그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정말 매일 그 언약 붙잡고 깊이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그리스도가 진짜 나와 하나 됐다는 게 믿어진다면요,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람을 체험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넉넉히 정복자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의 어떤 진리보다, 그 세상의 어떤 과학적인 지식보다 이 영적인 신비적인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는 연합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요, 그 무엇보다 강력한 진리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요, 정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을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말 두 번째 뜻은 뭐냐? 바로 생명의 연합이에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란 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있는 집하고 어린아이가 없는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 다르거든요. 젊은 아이들이 많은 곳하고 젊은 아이들이 없는 곳은요, 완전 분위기 다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생명력이, 그 생명의 에너지와 힘이요,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0대 여자애들 보세요. 뭐 낙엽이 떨어져도 그냥 낙엽이 바람에 이렇게 흘러가도 막 까르르 웃잖아요. 젊은 애들은 뭔가 에너지가 있고 활기차고 힘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들끼리 노인정에 가보세요. 조용합니다. 물론 차분해서는 좋죠. 여러분, 생명을 받는다는 건요, 충만해지는 것 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매일 빨아들이고 매일 누리고 매일 충만해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요, 소모가 끝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강아지 중에서도요, 막 뛰어돌아야 될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막 초원을 누비면서 그 천재견이라고 그러죠. 보로콜리란 강아지가 있는데, 그 양들을 그 넓은 초원에서 수백 마리를 몰고 가야 돼요. 그러고도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진짜 누리고 맛보고 하나됨을 아는 사람들은요,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힘나고, 예배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힘나고,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더욱 은혜 충만하고, 문제가 오면 더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맞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에 23절에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기를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절대 목표가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네스를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의 하나됨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니, 예수님 그 전에 이미 십자가 죽었는데 왜 살아있는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와 합한 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내 옛날 자아가 아니라 새로운 나가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의 매일이 바울이 고백한 고백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평안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문제오고 신경 쓸 일이 생기면요, 믿음보다는 자꾸 나도 모르게 이 육신적인 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염려를 안 하고 싶은데 이 육신이 여전히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나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자꾸 육신의 쪽으로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항상 말씀 각인해야 되냐?
왜 우리는 신명기처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냐? 우리는 항상 나를 놓쳐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매일 새롭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관계로 회복한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생명력보다 강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합쳐진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그냥 값싼 구원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그 충만함 속으로 매일 들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다음 정의는 뭐냐? 유기적인 연합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냥 수동적인 존재가 된 게 아니래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는 그때부터 계속 성장합니다. 계속 자라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래서 우리는 갓난아기로 영적으로 태어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 충만함 속으로 자라나는 걸 보고 구원의 여정 서정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에게서 나온 합쳐진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각 마디가 우리 한 명 한 명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다 연결돼서 결합돼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일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그 몸을 자라게 해서 사랑 안에서 이 몸을 또 우리 스스로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교회의 비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 계속해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와 교회를 표현하면서 남편과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열처녀의 비유를 든단 말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한 몸으로 교회란 말이에요. 개개인의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신부인 브라이드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함께 각 지체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몸이 된 지체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그 몸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바로 그 머리 대신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다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유기적으로 일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주신 축복 따라 달란트 따라 그리고 우리의 미션 따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기적으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야 돼요.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렘넌트 운동가 237 5천 종족을 살릴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편집하고 그리고 설계하고 그리고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신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정말 믿는다면요. 시기 질투가 생기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언약 붙잡고 같이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 안에 용서가 있고요. 그 안에 참된 치유가 있고 기다림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미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전도운동에 부름받아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합이 개인의 연합을 넘어 교회의 연합이요. 그리고 전 세계의 복음 안에 연합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나가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모든 필요한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인적 친밀한 연합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주장했냐? 교회 밖에는 구원 없다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영적인 어머니라고 주장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종교적 권위주의에 빠지게 됐어요. 종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교회보다 나을 수 없고 개인이 혼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구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틴 루터를 시작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셔서 복음주의적인 말씀을 회복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연합돼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단점이 뭐냐? 개인주의 신앙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전에는 종교, 교회, 교단 이런 걸 강조하다가 나 개인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교회를 우습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소중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막 목사님이나 그런 권위주의가 싫어서 개인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개인주의 신앙으로 전락합니다. 둘 다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 더한 단체가 나왔어요. 무교회주의자들이 나왔어요. 이들의 실수와 착각이 뭐냐? 영적 무질서를 만들어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설교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고 하기 때문에 목사 필요 없고 조직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무교회라는 거예요. 당연히 영적 무질서와 혼란이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시고,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질서 있게 성취되어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과 권위를 세우시고 조직을 세워 나가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무질서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자, 올바른 구원관과 그럼 교회관이 왜 중요하냐? 개인, 교회, 그리고 파라사에게 연합을 통해 하나님 나라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절대 개인주의에 빠져도 안 되고, 교회 교권주의에 빠져도 안 되고요, 그리고 막 선교된 채만 빠져도 안 돼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자녀의 확신 갖고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연합을 날마다 누리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면 안 돼요.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중직자들을 세우시고 렘넌트 운동을 하시고 또 파라사역과 함께 전 세계를 살리기 원하는 시대적인 언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게 하신 이유란 말이에요. 자, 다섯 번째, 그러면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는 뭐냐?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아담과 아담 이후의 사람들과의 그 원죄가 유전되고 전달되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과 죄가 들어온 걸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고 구원받았음을 설명합니다. 언약을 설명해요. 죄와 의를 구분하면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것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사망되게 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6장 8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더 이상 창세기 3장의 옛 아담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나의 옛 자아는 죽었다니까요, 십자가에.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죄가 사망이 장사됐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안침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이 땅에서 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참된 배경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이 얼마나 큰 배경, 완전한 배경, 영원한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0절에 말하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하늘 땅 모든 권세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충만해진 겁니다. 그 충만함을 여러분 정말로 매일 누리시고 찾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지혜요, 여러분의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한, 연합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비밀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비밀이에요. 보여지는,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노예를 막 몸에 지졌잖아요. 보면 안단 말이에요. 노예라는 거를.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의 영 그리고 몸, 혼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으로 인쳤다니까요. 사단이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망할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인침받은 걸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옛날 습관으로, 여러분의 옛날 모습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창세기 3장의 잔재로 여러분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도 그 신분을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는 양자가 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과 신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증거를 성령께서 친히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매일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쉼을 얻고 그분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함을 얻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매일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결과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이 지금 현실에 우리가 지금 받는 이 고통,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핍박당한다. 복음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뭔가 불이익이 왔다.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 앞에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잠시의 어려움에 속지 마세요. 잠시의 불이익이 왔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나타나고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잠시의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림을 얻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붙잡혔습니다. 빠져나갈 수도 없고 바뀌지도 않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막 좋은 막 배경 있는 어떤 학교, 조직, 내가 회사, 내가 그 멤버라는 것만 알아도 왠지 막 자부심 느끼잖아요. 자랑하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최고의 배경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여있는 가지예요. 그 안에서 모든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것도 그 어떤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그래요.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재창조됐지만 우리는 계속 삶에서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성화라고 그래요. 마지막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사도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세상에 좋은 친구가 있어도 또 좋은 어떤 관계, 사람과의 만남 되게 좋거든요. 막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리고 나누고 싶고.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 자기들이 직접 보고 들은 그리스도, 그분과의 사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누리는 그 사귐을 맛봤기 때문에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을 받은 제자들 또한 사도 요한과 사도들과 같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와 합한 거는요, 매일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와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그 사귐이 여러분에게 펠로우십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그 사귐 속으로 깊이 들어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체험하는, 그래서 그 충만함을 맛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참된 이 축복,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참된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의 영적인 상태만큼 그것이 전달되어져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이 살아나고 치유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구원의 서정 중에 또 그리스도와의 하나님의 연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개인의 구원의 축복, 그리고 교회의 구원의 축복, 또 우리가 이 전도운동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이 영적인 연합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바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또 나의 것으로 누려지고 증거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방향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전도가 전도되어지게 하고, 그리고 세계복음화가 세계복음화 되어지게 하는, 그리고 후대가 후대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먼저 우리 개개인들이 이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누리며 그래서 예수와 함께 그분 안에 있음을,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누리며 참된 평안과 안식을 갖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빛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오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서정 속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나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도운동, 이 영적인 이 하늘의 비밀을 정말 깨닫고 누리고 또 맛보고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는 현장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